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이 있는데 큰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뭔가가 많은 것도, 지혜가 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 고난의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델피아는 로마 황제 숭배가 강했습니다. 왜? 여기가 교통의 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가 아주 잘 들어왔어요. 로마의 우상 숭배, 로마의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금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다 해서, 황제 숭배라고 하면은 그냥 황제를 그냥 이렇게 높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황제는 신이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겠냐, 교회를 다니겠냐, 이 정도까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농사가 엄청 많이 됐다고 했죠. 포도농사가 많이 되면은 여러분 뭐를 만듭니까? 포도주를 많이 만들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숭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에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바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커스 알죠? 바커스가 바로 그 로마의 신 이름이에요. 술의 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술의 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을 지키고 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3장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상반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겠다고?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린 문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 인생의 문이 열려서 쫙 열려서 우리가 잘 되는 축복, 자녀들이 잘 되고 막힘이 없이 그렇게 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에 열린 문은 뭐냐면은 바로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문을 오늘 이 열린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 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놓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열린 문은 동일하게 우리 목양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그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끝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아까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요 위에 쪽 여기 있습니다. 버가모 위에 쪽에 보면은 그쪽이 어디냐면은 저 위에서 어디로 가냐면 조금만 넘으면은 이스탄불입니다. 저기 마찬가지로 터키인데 우리가 마케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 버가모 쪽, 거기가 루디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거기 루디아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위쪽으로 물을 건너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위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거기에 그리스 지방이죠. 그 지방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 가서 전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지역에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위해서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지어서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전도할 문, 여러분, 나에게 전도할 문, 나는 전도도 싫고 전도하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한번 와봐.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한번 와봐.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좋아.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도가 바로 와서 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그러는데 열린 문인데 만약에 이 열린 문이 닫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는 지금 전도해야 될 때예요. 작은 교회, 우리 개척교회로 이제 6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배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판을 걸어 나옵니다. 막 탬버린 치면서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죠. 그 모습을 본 당시에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고 시인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플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며 걸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열린 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은 사랑의 문입니다. 사랑의 열린 문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어원은 뭐냐면은 필로스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해서 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애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입니다. 이 옛날 고대 때에 보면 고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메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할 때 동생인 아탈루스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정치를 하게 하고 이 형이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탈루스라는 이 왕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의 정치적인 지식과 또 그 여러 가지 지도력과 이런 것들이 형보다 몇 배는 더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을 그냥 물리치고 반정을 해서 그냥 당신이 왕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탈루스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형이 돌아올 때 다시 또 형의 자리를 이렇게 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 유메네스라는 형이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아탈루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 그때 이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 도시는 그만큼 사랑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났는데 주위에 소아시아의 한 300개의 교회에 성찬식을 할 그 포도주를
300개 교회 정도의 교회에 다 이렇게 무료로 보내기도 하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문이냐면은 사랑의 문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